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41장 예수 사랑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아멘. 71장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아멘. 72장 하나님 한 분도 나를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믿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35장 아주 먼 옛날 같이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대리서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택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55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주인제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맞나요? 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엔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진리를 깨달아 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듯이 성도 간에 겸손히 사랑하며 섬김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수술할 엄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술하기 전에 주님 권능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0일 날 수술한다 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직접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저희 목사님 말씀에 권능을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으로 도와 주옵소서.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육신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연천 지방을 치리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사야와 오담과 아하스와 히스가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그 성길이 전국에서 같이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덩어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8월 말까지 시리즈로 해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영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예언자인데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두 부류로 이해를 합니다. 한쪽은 예언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의 꽃이 있습니다. 8세기 예언자들인데 주전 8세기입니다.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이 네 명의 예언자들을 예언자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말씀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사회 정의. 사회 부패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정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언하면 뭐요? 미래에 있을 이야기, 장차 이루어질 이야기에 대한 말이다. 그래서 예언, 미래의 이야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래 의미, 언어적인 의미는 맡겨진 말씀입니다. 맡겨진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그래서 미래에 이야기하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하시죠? 여러분 돈 은행 예금하세요? 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안에는 정의의 내용도 있고 미래의 일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의다, 미래의 일이다가 아니라 때로 과거의 일을 회고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예언은 맡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우리가 생각하는 나비야 할 때 그 나비. 근데 어원은 나바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뜻이 뭐냐? 부르다예요. 부르다. 근데 이 나비가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고대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능동형으로 먼저 이 나비를 능동형으로 이해를 하면은 부르는 자죠.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걸 수동태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선택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면 부르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선포하는 자, 선택된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를 또 영어로는 프라핏이라고 그래요. 프라핏. 프라핏은 헬라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라는 뜻은 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말이고 페테스라는 말은 전하는 자예요. 무엇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 누구를 대신해서 전하는 자. 대신해서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예언자를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자랑 똑같은 의미로 성경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선지자와 선견자입니다. 그죠? 그 예언자라고 말을 들어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요? 예언자는 말씀 사역을 하는구나.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예언자들은요, 거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예언자가 말씀 사역을 포커스로 부른다고 하면 예언자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도 예언자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 선견자는 조금 영적인 능력, 스피리추얼한 파워에 대한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 선지자 하면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호제라고 하는데 미리 아는 자죠. 미리 아는 자.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 선견자 하면 로에라고 하는데 뭐냐? 미리 보는 자. 환상을 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들은 능력이 많죠. 영적인 능력을 많이 행사하죠.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는 같은 동의어인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예언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는 20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오랜 예언 사역을 했어요. 40년 동안 예언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속된 말로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사촌이 왕이에요. 사촌이 왕이면 할아버지가 왕이죠. 왕족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사촌이고 우시야 왕 마지막 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는요. 마음만 먹으면 요즘 우리 정서로 하면은 용산 대통령실 가서 대통령을 다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사야가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명예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가족이 있는데 이사야에게는 아내가 한 명입니다. 목사님, 그럼 아내가 한 명이지 여럿인가요? 그 시대 때는 4명까지도 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의 아내를 여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와 같은 말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나 미디암과 같이 여예언자이고 자녀가 있는데 아들만 둘인데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야알야습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고 둘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뜻은 우리 단어적인 뜻은 노력이 빠르다라는 뜻인데 의미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의 내용을 아들의 이름에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에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경재 집사님. 따님 누가 이름 줬어요? 누가 줬어요? 아버님이 어떤 의미를 지셨나요? 그래요? 이름을 지잖아요. 이름을 짓 때는 그 이름에 의미를 줘서 이름을 짓죠. 기대를 가지고. 제 이름이 민복기인데요.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질 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셨냐면 저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은 이름을 잘 줘야 되잖아요. 이름을 잘 줘야 되는데 이름을 짓는 법을 모르면 장명을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장명소 가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 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가난해서.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이름을 줬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민씨 중에 기자 돌림 중에 제 기자 돌림인데 기자 돌림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법원장 민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단순하게 저 사람 이름 따라서 지으면 굶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민복기로 지은 거예요. 근데 제 복자가 그 대법원장 민복기의 복자가요 복복자가 아니에요. 회복할 복자입니다. 다시 복자. 우리 부흥한다고 할 때 쓰는 부자는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는 무심코 줬지만 저는요 목사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땅을 턱이 짜거든요. 이 땅을 회복시켜라. 예.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사야도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40년 예언자 사역을 감당하고 노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수르가 하자는 대로 다 나라를 다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왕인 거예요.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 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막 폭군이에요, 폭군.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노년에 그 므낫세,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므낫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타락해서 멸망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므낫세 왕이 확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 죽였습니다. 두 동강이 내버린 몸을 그냥 톱으로 쓸어서. 그래서 히스기야에 보면 톱으로 쓸려 순교한 자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됐는지 아시나요? 66장으로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몇 권이죠? 66권. 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맞을까? 근데 이사야서는 내용적으로 딱 둘로 나눠집니다.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장부터 39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언약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거예요. 너무나도 타락을 했습니다. 불법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장부터 66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이 돼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성경책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39권. 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 그 27권 신약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이 심판과 언약,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장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 작은 성경.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66장 안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함축되어 들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러분 보세요. 덮었다가 딱 중간에 핀다고 피면 거의 이사야서 아니면 시편입니다. 이사야 성경의 중간에 위치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사야의 이제 신앙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언자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에게 있었던 세 번의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주전 740년에 예언자 소명을 받고 5년 뒤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이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외에 다른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길목입니다. 밑에 나일강, 이집트 문명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비롯한 이집트와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했던 이 중동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중국을 가려면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되고 중국이 일본을 가려면 우리나라를 지나가듯이 그런 길목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막이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나라들에게는 전통적인 형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애굽. 우리 민족도 늘 형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중국이죠. 늘 형님 나라 중국.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나라들은 늘 애굽의 영향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때 나라의 체제를 이집트 체제를 받아와서 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 르호보암과 그 젊은 애들 세대들을 다 이집트로 유학을 보냈죠. 이집트에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 이사야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중동 지역에 신흥 국가가 확 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이란 말은 나라들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확 컸는데 갑자기 큰 거예요. 갑자기 확 커가지고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재패인데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세계 재패는 어디를 재패해야 되냐면은 애굽을 재패해야 세계 재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을 재패하려고 그러면은 어디를 길목을 건너와야 돼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길목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입장에서도 이 아수르가 막 부흥해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막 나라를 점령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교두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에게 우리가 군사를 지원할 테니까 너희들이 아수르를 쳐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형님 나라고 애굽은 몇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무너지지 않았던 나라니까 당연히 오케이 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약속 작은 나라들이 연합 공동체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러 가려고 하는데 이 남유다가 말을 안 듣네. 근데 남유다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애굽과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를 지나와야 돼요? 군사가 남유다를 지나야 이북으로 올라오는데 이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판단은 뭐냐? 이제 애굽은 늙은 호랑이다. 입 빠진 호랑이다. 앞으로 대세는 아수르다. 그러니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좋죠. 국제 정세를 빨리 읽은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는 그 주변에 위에 아람, 지금은 터키 그 지역이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먼저 누구부터 치자? 뒤에 있는 남유다부터 쳐야겠다. 그래야 애굽으로부터 물자가 잘 오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왕족을 몰아내고 자기 말 잘 듣는 다부엘의 아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합체를 해가지고 아수르를 쳐야겠다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전쟁이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라고 그래요. 주전 735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 이경재 권사님 죄송합니다. 아하스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쳐들어왔어요. 동맹을 막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난감하죠. 네.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옛날에 삼국시대와 비슷해요.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 연합해가지고 신라 치러 오니까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당나라이다. SO 외쳐가지고 당나라가 명분 얻어서 고구려를 확 다 따먹었잖아요. 패러다임이 똑같습니다.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다가 SOS를 친 거예요. 우리 지금 너희들 편들다가 죽게 생겼다. 도와달라라고 SOS를 치려고 할 때에 이사야가 스탑! 하면 안 된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 결국 우리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만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면 우린 다 망한 것이다. 그러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강력하게 아하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도요, 아하스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야,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 타령이냐. 그래가지고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청해가지고, 아수르는 땡큐죠. 왜요? 지금 이 밑에를 다 따먹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데 명분을 얻었어. 남유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명분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밑에를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람이란 나라, 나아만 장군 아시잖아요? 그 나라 아람이란 나라 그 다음 해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을 아수르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주전 735년이잖아요. 그리고는 한 14년 뒤에 주전 721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 결국에는 그 여파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다 밀어온 거예요. 그때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는 죽고 히스기야 왕. 근데 이 아하스는 이사야에게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불순종 중에 불순종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했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자기가 이제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난민들, 피난민들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남으로 내려오겠죠. 피난 오겠죠. 그러면 그 피난민들, 난민들을 받아줄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또 딜레마인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피난민들 내려올 때 이 히스기야가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들과 함께 개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보니까 정권을 보니까 이 안에 당이 두 당으로 나눠졌어. 한 당은 친애굽파, 친애굽당이에요. 그래도 우리 형님 따라가야 된다. 애굽과 편들어서 아수르랑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친애굽당이 있고, 또 한쪽은 친아수르당. 이미 정권은 바뀌었다. 시대는 바뀌었다. 아수르에게 딱 붙어야 우리는 산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보기에는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얻은 결과는 뭐예요? 속국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수르의 우상들이 다 점령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북에서 내려온 모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모세의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 신앙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모세 신앙이에요.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는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년 뒤에 무슨 일이 났느냐. 사단이 난 거예요.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싹 다 먹었어요. 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이스라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둘러쌌습니다. 그때 사네립이 이제 항복하라고 그러죠.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항복해라. 그러면서 조서를 보내죠.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그 조서를 받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철학기도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싹 진멸당하고 만 거예요. 그 밤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사내림은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는데 그곳을 암살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 뜻인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부, 2부 때도 했으니까 우리 3부 때도 한번 하시죠. 두 분씩 짝을 잡으세요. 두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두 손 잡아보세요. 우리 이상돈 집사님, 우리 원 집사님 손 잡아보시고. 네. 우리 김용찬 집사, 우리 김용찬 성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재그 성도 이쪽으로 잠깐 같이 앉으시고. 우리 저기, 예, 뒤로. 이정희 권사님 같이 김상래 집사님 세 분이 같이 앉으셔야겠네요. 짝을 다 접으세요. 우리 소원이 뒤로 가서 우리 최동혁 집사님하고 그 최동혁 집사님은 노기린 집사님하고 손 집으셔야겠네. 아이고, 같이 잡으셨나요? 두 분의 얼굴을 보시고 눈을 마주치고, 예. 그러면서 제 말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두 손 잡으셨어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 심정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심정 쓰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의지하려고 하지 마.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는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건 두 팔로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면 주님만 매달리고 나아가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 우리를 가난하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신앙은 뭐냐?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놀라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교회에서는 아멘 했지만 예배당 나가서 세상 살다 보면 아이고 이거 무슨 주님은 무슨 주님이냐, 세상 의지하고 세상 눈치 보고, 그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지식으로는 많이 알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알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이 믿음의 이 이사야의 말씀이 내 삶에 꽂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봅니다. 그전에는 많이 들었죠. 머리로는 알죠. 근데 내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뭐냐? 내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가? 내가 이 땅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저 옷장 안에 숨겨놓은 통장의 잔액일 수도 있고, 힘들 때마다 통장,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내 안심이다. 이러니까 내 노후는 걱정됐다. 어떤 분들은 연금 많이 보놓으셔갖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니까 걱정 없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 자는 것도 막 그래도 요 녀석들이 나중에 우리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안심,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사야와 같이 절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뜨거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돈이에요. 히스기야 때 경제가 괜찮았거든요. 왕궁에 돈이 많았어요. 금은보화가 많았어요. 그 히스기야가 자기가 나름대로 아수르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독립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수르가 알죠. 이게 삐딱하게 나가네. 이게 좀 삐딱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손 좀 봐야지 하고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1차 침공을 했습니다. 먼저 그 전에 1차 침공을 했을 때 그 1차 침공을 히스기야가 뭐로 막았느냐? 돈으로 막았어요. 합의를 본 겁니다. 때리지 마세요. 돈 드릴게. 얼마면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돈으로 다 되죠, 이 세상은.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결혼은 누구랑 해라? 돈 많은, 어떻게 다 아시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라. 그러더라고요. 현실이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돈으로 합의를 보려니까 세상이 어때요? 다 뺏어가죠. 아마 히스기야가 돈으로 합의 보려고 할 때 그렇게까지 다 뺏어갈 줄 몰랐어. 아예 싹 다 뺏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를 싹 다 가져가고요. 그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요. 성전에 있는 이 장식하고 있던 금 장식들 있잖아요. 싹 다 베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전에 있는 성물까지 싹 뺏어간 거예요. 돈 되는 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침공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나는 믿는 구석이 없어진 거예요. 그전엔 돈을 믿었는데 돈이 빵꾸가 났어. 제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믿을 구석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개혁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야? 아수르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것도 없고, 뭐 타협할 것도 없고,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구원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가지고 했던 것 이제는 바꾸십시오. 그게 통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연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보로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잊어버린 것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위로를 받으면 오늘 내 인생에 하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역경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구원이 오늘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구원을 볼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능력의 인생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시 한 번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심은대를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불편한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일 시네마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번 광고했듯이 오늘은 동두천 CGV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가보신 분 아시지만 요즘 영화 시설이 너무 좋아요. 리클라우드라고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좋습니다. 그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 2를 봅니다. 인사이드 아웃 2. 영화는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인간에 있는 감정을 의인화해서 만든 영화인데 참 유익한 영화인데 아쉬운 점은 영어예요.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이해하시고 가실 분들은 홍순희 권사님한테 점심 식사 하시고 1시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요즘에요 영화관이 많이 올라서 16,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0,000원만 내고 영화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대신에 밥은 없습니다. 그 점심, 저녁 식사 하시고 6시에 출발하니까 5시 한 50분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콜라와 팝콘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좋은 영화 보시면서 또 문화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시까지, 왜냐면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연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백의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백의교회에서 예배는 10시 반입니다. 공문이 오질 않고 그냥 카톡으로만 알려져서 공문이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남녀선교회 원래에는 28일 패밀리데이 때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는 예배당에서 남선교회는 2층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셔서 원래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김혜연 집사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우리 김혜연 집사님 우리에게 등록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장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김혜연 집사님 우리 교회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 안에서 늘 복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일교회에서 하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드실 때 맛있는 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우리 노기린 집사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개하셨습니다. 우리 노기린 집사님이요, 쌍둥이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쌍둥이 엄마는 아니에요. 쌍둥이 할머니입니다. 쌍둥이 나가지고 감사해서 떡을 공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돈 집사님께서 물티슈 하는 그거 있잖아요. 물티슈, 소독 물티슈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2층에 가서 식사하시고 하나씩 2층에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건 이제 광고는 그 이제 선교부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교부장님하고 이제 논의가 돼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교헌금을 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4개 3개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선교헌금을 많이 내셔가지고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좀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한 우리 동기 목사님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신부전이 와가지고 그 신장을 이식을 하기로 해가지고 다행히 사촌형이 맞아가지고 사촌형이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했는데 세브란스 입원하고 수술하기 전날 밤에 형이 없어졌어요. 예. 90% 이상 맞아야 되는데 형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모님이 해줬어요. 사모님하고는 70%밖에 맞지 않는데 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위독하니까. 그리고 다행히 은혜로 건강 회복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회복됐다는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당뇨가 심하거든요. 당뇨가 심하고 그런데 발가락에 이렇게 뭐가 다쳐가서 염증이 생겼는데 그냥 대수롭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피가 안 통하고 이제 썩은 거죠. 그래가지고 의식을 잃은 거죠. 근데 아들이 그 아버지를 얻고서는 이제 가가지고 다시 고흥에서 목회해요. 전라남도 고흥. 저 고흥에서 목회를 하는데 서울 세브란스, 신천 세브란스까지 후송해가지고선 우리 동기 말에 의하면 눈 뜨고 보니까 발목이 없어졌더라고. 발이 없어져. 발목을 절단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고흥에서 저 시골 교회에서 그 교인도 몇 명 없는 교회에서 하는데 예전에 그 신장 이식을 하면서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실비보험이 없습니다.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비를 다 낸 거예요. 1,몇백만 원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족도 이제 발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목사가 되게 동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생각하시고 너무 사정이 마음이 애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정 우리 아까 선교부장님 말씀드릴 때 선교부장님이 흔쾌히 우리 예산이 되니까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헌금 내신 게 그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 열심히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분 아들이 철원에서 신병교육대 받고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없고 병원 갔던 그 아들이 군대 갔어. 지금 신병교육대에 있어 퇴소를 하는데 철원에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연락을 이번 주에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나한테 퇴소식에 오게 되면 한번 두르고 안 그러면 뭐냐 부담되면 오고 가고 불편하니까 고흥에서 철원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또 상평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헌금이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 이해하시고 김진성 목사님인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에게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상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이 오늘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